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성경춘익의 주영훈 목사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 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상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창조, 우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주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그 창조를 부정하고 우연과 진화를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연수는 70,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작 100년을 살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거대하고 저 광활한 우주의 기원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에 인공위성과 로켓을 쏘아 올리고 그 기원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의 신비, 즉 우주의 기원과 시작을 과연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온 우주가 정말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우주의 대폭발로 생겨난 것이라 믿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믿습니까? 이 시간 15분의 짧은 본 강의를 통해서 이 거대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어렵지 않게 이 강의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어느 나라 도서관이든 또 어느 서점이든 언제나 수많은 저자들의 책들로 책꽂이를 가득 메운 코너는 단연 과학 분야에서 우주의 기원과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많은 책들에서 밝히는 각기 다른 이론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독자들의 시각에서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론들 중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는 우연히 무에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주가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며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있었고 그 후에 큰 폭발 또는 먼지 구름에 의해서 우주가 우연히 무에서 생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오늘날 이 이론을 대표적으로 주창한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라고 알려진 스티븐 호킹입니다. 두 번째 이론은 우주는 항상 여기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추측한 것으로 우주가 영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물질이 본질이 영원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우주는 단지 착시 현상일 뿐이다. 우주는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론은 단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며 모든 것은 단지 신기루와 같은 흔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론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이론은 사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우주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뛰어난 존재에 의해서 초자연적으로 무에서 창조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이미 BC 4000년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공립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첫 번째 가설인 우주의 시작은 우연에 기초한 것이며 인간 역시 우연한 계기로 진화되었다고 편협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도 과학과 철학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과학적 이론과 사실로 위의 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주는 우연히 무에서 생성되었다.
이 이론이 틀린 이유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드러납니다. 이 법칙은 일명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으나 그것은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이론입니다. 즉 무로부터 어떤 것도 저절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는 스티브 호킹의 이론이면 모순이며 맹목적인 신념에서 가설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물상이 어떤 폭발로 인해서 전보 747 비행기가 만들어졌다는 이론과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주는 항상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틀린 이유는 연력학 제2법칙에서 밝혀집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일명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다 소모된다는 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용 가능한 에너지는 항상 줄어든다는 법칙입니다. 현재 관찰 가능한 모든 가시적인 물리적인 자연의 실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모되고 부패되고 쇠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형 자동차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중고차가 되고 중고차는 곧 고물차가 된다는 것이죠. 이는 무질서에서 질서 있는 상태로 무용한 상태에서 유용한 가능한 상태로 변한다는 오늘날 일명 진화론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주여 주께서 태초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다. 히브리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주는 단지 착시 현상일 뿐이다 라는 이론이 틀린 이유는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납득시키려면 모든 현실을 사실 부인해야 합니다. 현실, 물질, 어떤 현상도 환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들이 가할 곳은 오직 정신병원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모든 이론은 그들이 말하는 과학이 아니라 전혀 비과학적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이론인 어떤 무한한 능력의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사실상 가능하며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우주의 시작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과학, 즉 사이언스 이 단어의 기원을 아십니까? 인간이 과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미 BC 600년경에 성경 다니엘서 1장 4절에서를 통하여 과학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이전에 모든 무신론자들을 향하여 단 한 줄로 그들의 모든 허무와 가설을 일격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첫 번째 동사가 바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마태복음 15장 35절 등에서 세상의 기초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 3장 18절에서는 이 우주에는 4개의 측량치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즉 피라미드의 모양의 우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그 어느 시점인 태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루시퍼인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반역을 시도함으로써 전 우주의 심판을 받아 이 우주는 홍수가 있었고 이 우주는 물로 가득 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바로 재창조로 생겨난 것입니다. 첫째 나라는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나라는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가 사는 곳에 땅과 바다를 설정하셨으며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많은 별들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의 동물들과 하늘들의 새들을,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말씀을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십니까? 아직도 이 우주가 우연한 어떤 조합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하고 성경은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미적분학을 만든 과학자 뉴턴을 여러분 아시죠? 뉴턴이 어느 날 우주를 관찰하면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적절한 주기에 맞춰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조를 부인하던 한 무신론자 친구가 그것을 보고는 뉴턴에게 말했습니다. 야, 역시 자네는 훌륭한 과학자야.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를 표현하다니 자전과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군. 그러자 뉴턴이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형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놀려도 너무 심하지 않소? 이 모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니. 뉴턴은 무신론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겨우 이 모형 하나가 저절로 만들었다는 말을 못 믿습니까? 그 무신론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집이든 어떤 집이든 누군가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뉴턴이 생전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은 우주의 모든 질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그 질서 앞에 겸손한 자세로 경탄할 뿐이다. 우주의 신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우주가 우연히 존재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증할 수도 없는 억지 주장이다. 현대 천문학의 시초를 놓은 독일의 저명한 요하네스 케플러도 이 하나님의 창조작품인 우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관찰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을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나에게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셨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의 모든 헛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이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해결하시어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저 셋잔으로 데리러 오실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신론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저의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